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잔치에 함께합시다. 인사합니다. 감사잔치에 함께합시다.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호르몬이 우리에게서 팡팡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돼요. 맛있는 점심도 준비했고 또 교회에서 작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손에도 무겁게 선물을 받으시고 배도 빵빵하게 오늘 하루 기쁨의 시간, 잔치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들이 있어요. 행복 호르몬,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행복 호르몬이 뭐냐?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엔돌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평생 공짜 암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학계에서는 이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호르몬이 충분하면 행복감을 가지게 돼요. 이런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또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파민은 언제 나오냐 하면 주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나와요. 연애를 할 때 보면 도파민이 이제 팡팡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을 보면 이게 연애할 때는 병이 잘 안 걸려요. 이 행복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의 아가씨하고 김제 청년이 연애를 하는데 막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피곤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빠 피곤하잖아. 그러면은 아니야, 이 오빠 괜찮아. 막 힘이 펑펑 솟아나. 왜 그러냐면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도파민이 생성되기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모르는 거죠. 세로토닌은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좋은 장소에 갔을 때, 차를 타고 좋은 장소를 드라이브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이제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래서 피곤하지를 않아요. 피곤함을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내 몸에서 분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장소에 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가셔서 구경도 하세요. 물론 주일날 가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좋은 장소 가서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새소리들도 듣고 그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몸에서 이런 행복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엔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엔돌핀은 주로 웃을 때 나와요. 여러분들이 배꼽 빠지게 웃을 때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웃음 치료와 강의를 들을 때 보면 막 억지로 소리내서 웃으라 그러죠. 막 배꼽 빠지게 웃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웃음은 보약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의 몸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치료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고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무려 4,000배나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호르몬이 나왔어요. 그 호르몬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돌핀은 많이 안 들어보셨죠? 이건 호르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행복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성되느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감동할 때 생성돼요. 다이돌핀은
대단히 무슨 극적인 장면이나 감동적이거나 엄청나게 뭐 기쁜 상황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타인의 배려에 대해서 소소하게 감사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다이돌핀이에요. 이 다이돌핀이 우리의 몸에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이 다이돌핀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대단하고 어떤 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순간순간 감사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 감동할 때 나오는 물질이다, 호르몬이다, 행복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치유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계적인 독일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한 가지를 더 집어넣는다면 감사를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감사는 선택사항입니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으로 써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명령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을 범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로마서 1장은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것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을 내리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 내리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것은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시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식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야, 너 직장에 들어가면 인사 잘해라. 너 사람들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잖아요. 그거 부모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손님들이 오면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하다가 엄청 맞은 적이 있어요. 손님이 오면 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뭘 잔머리를 굴린 거죠? 이제 손님한테 돈 달라고 하면 그 손님이 나한테 용돈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렇게 하다가 엄청 부모님께 맞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하죠. 또 손님이 오셔서 돈을 주면 꼭 감사합니다. 허리를 숙여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왜 저를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왜 때렸을까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고마움을 알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 훈련이에요. 절기. 1년에 몇 차례 있는 절기. 우리는 너무 자주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냥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절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돼요.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말합니까? 범사라고 그랬죠.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감사와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매사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도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점이 보이지 않고 좋지 않은 점만 보이는 거죠. 예컨대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을 그래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씩 드려요. 선물을 받고 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뭐 이것도 밀가루하고 기름 줬냐 식용유 줬냐 맨날 이것만 주냐 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수육을 먹으면서도 왜 수육이 맛이 없네 뭐 수육이 어쩌네 하면서 그냥 입으로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매사가 그런 거예요. 매사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을 많이 주면 왜 맨날 떡만 주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맛없는 떡만 준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떡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을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한 교회의 마음 이런 것들은 헤아릴 줄 몰라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매사에 좋은 점은 보지 않아요. 좋은 점은 안 보고 그냥 부정적인 면만 쳐다보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아까 보았던 로마서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그렇게 매사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죠.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일이 안 될 때는 투덜대고 불평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전천후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핍박을 받을 때도 감사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해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전천후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미국의 인물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을 소개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군 최고 지휘관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으로서 국무장관을 거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걸프전의 영웅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이력,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뉴욕의 빈민가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뉴욕의 빈민가에서 자라났어요. 그지만 그는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최고의 인물이 됩니다. 미국의 언론으로부터 그는 어떤 칭송까지 들었냐면 아이젠하워 이래로 최고의 명망 있는 장군이다. 그런 칭송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뉴욕 빈민가의 흑인으로서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최고의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지도력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파월은 여러분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의 리더십 하면 이런 장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콜린 파월이 이런 자질을 갖게 된 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그가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파월이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사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장에서 그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이제 삽으로 도랑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 한 사람은 삽에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보다 불평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환경이 열악해도 긍정적인 태도로 묵묵히 일을 하면서 삽으로 도랑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파월이 다시 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불평을 하던 사람을 보니까 여전히 삽에 기댄 채 불평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태도로 묵묵하게 일했던 사람은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태도로 묵묵하게 일하던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게차를 끌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해가 지나서 파월이 그 공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불평만 하던 사람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회사를 그만두어서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로 일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삽질을 했는데 불평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계속 불평만 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병상에서 죽게 되어 있고 감사하면서 긍정의 삶을 살던 사람은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파월이 이것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더욱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나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태도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좀 일 좀 해라. 봉사 좀 하라.
그러면 불평하면서 일도 안 하고 일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감사하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형통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의 인생은 불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일하는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그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몇 마디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때 그냥 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할 때 여러분 돈이 듭니까? 여러분 말 몇 마디만 바꾸면 되잖아요. 마음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 들이지 않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누구라도 할 수 없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 현재 나의 삶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새순교회를 주셨구나. 교회의 소중함을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금 부목사님 이제 사임하고 가셨지만 장 목사님이 좀 실수가 많았어요. 주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헌금 명단이라든지 좀 실수가 많았는가 봐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성도들은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사모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교회 부목사들은 실수도 안 한다고 하더만 왜 우리 교회 부목사는 실수를 그렇게 자주 하냐. 교회를 비교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불평을 들어놓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왜 타락했어요? 그들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완벽한 동산입니까? 행복의 동산입니까?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타락해요. 왜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인간이 타락을 하고 마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조그만 것이 채워지면 요만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요만한 것이 채워지면 여러분 이만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이만한 것이 또 채워지기를 원하면 저만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만족할 줄을 모르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구멍이 난 항아리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넣어도 뚫려 있는 구멍으로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구멍난 항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아시고 현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 품 안에 쉴 때까지는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를 알게 될 것이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숙했다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요, 건들면 건들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에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